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고 또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용납되어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또한 누가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 또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처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똑같다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드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투영되어져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받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변화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은혜 베풀 때에 너희 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전락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도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예로 묶였던, 포로로 묶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묶인, 그리고 죄의 속박에 고통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며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은혜 받은 자로 부르셨고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3절 이하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긴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어떤 일에도 흠이 될 만한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빈축을 살 만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매사에 주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늘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은혜를 받아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그저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의 사역에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혔고 또한 난동과 수고와 자지도 먹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사람의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에 맞서고 이겨내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그리고 영광과 수치를, 그리고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어냈고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 여기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에 어려움과 수고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의의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광과 수치를, 그리고 비난과 칭찬을 함께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로 정의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핍박을 받을 때 세상은 어리석고 무능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에게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실제로는 벌거벗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며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